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지도에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디로 갔나요? 유다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이 있고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그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또 어딜까? 찾아보세요, 빨리. 어디 있을까요? 디베랴에 여기가 있고요. 갈릴리 건너편. 요 건너편 마주보는 데를 봤더니 대각선 딱 봤더니 벳세다라고 지명이 써 있어요. 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 유다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행적을 따라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우리 표적에 대해서 나눴었죠. 표적은 그 가리키는 목적, 사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리키면 얘는 하람이야. 하람이를 가리키는 거야. 하람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처럼 하준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 가리키는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표적이에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표적을 예수님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와, 기적으로, 이적으로, 놀라운 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지금 큰 무리가 따르는 이 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지만 그 따르는 무리들은 신기하다, 놀랍다, 병 고침 받고 싶다, 낫고 싶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 4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때도 명절이었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명절이었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이때는 6월절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은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이기는 하지만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처음 선포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그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1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6월절에 또 1년이 지났어요. 세 번째 6월절. 만 2년이 지났죠. 또 1년이 지나면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냐? 세 번째 6월절. 이제 예수님은 1년 지나면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예루살렘에 안 가세요. 명절이 되면 다 모인다 그랬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안 가세요. 왜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가셨어요. 그리고 벳세다 들녘으로 가신 거예요. 현재 벳세다 들녘의 모습이에요. 아마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전봇대 서 있고 집 있는 거 말고는 똑같지 않을까. 여기 가면 옆에 간판이 벳세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벳세다 들녘에 왔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왔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 성경에서는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만 아이와 어른까지 합치면 15,000명. 많이 보는 학자들은 2만 명까지도 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위에 올라 앉으셨대요. 앉으셔서 뭘 보셨을까? 야, 너네들은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냐? 명절을 지키러,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안 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셨어도 배값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호수를 돌아서 걸어서 갔겠죠. 열심히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왜? 몸이 아픈 사람. 병 낫고 싶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 나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내고 싶은 거예요. 정처 없는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 내가 거기 가서 뭐해? 6월절 가서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뭐 하는데? 내 지금 상황이 나아져? 내 형편이 바뀌어? 내 아픈 몸이 나? 나는 지금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치료하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여기에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와 치료, 긍휼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나는 이제 1년 뒤면 갈 거고 내가 열심히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낫게 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는 거, 나 위로해 주는 거, 나의 필요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그래, 내가 이들에게 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나를 따라오고 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줘야 되겠다. 먹을 거. 얼마나 지쳤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따라오느라고. 그래서 제자에게 얘기를 해요.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어. 그런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장소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사서 먹일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니 좀 전에 막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빌립을 시험을 해? 이게 뭐지? 빌립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시험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디서는 맞아요. 장소. 어디에서 먹을 걸 구해서 이들에게 주겠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예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해서 줄 수 있을까요? 어디? 편의점? 빵집? 어디? 마트? 누구? 어디서 먹을 걸 구해 줄 수 있을까요? 마트.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친히는 누굴까요?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럼 저 어디가 어딜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립은 제가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저 봤잖아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제가 봤잖아요.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셔서 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누워서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분명히 성경의 앞에서는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지금은 사그라졌어요. 왜? 빌립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야, 너 어떡할래? 물어보니까 현수야, 네가 어떡할래? 이게 대중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요. 직접 내 이름을 딱 호명해서 너 이거 어떡할래? 라고 부르면 현수 표정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빌립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한 거죠.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어디서? 라고 했는데 빌립은 금액을 얘기를 했어요. 너 여지껏 나랑 2년이랑 같이 다녔잖아. 제자들 나랑 같이 다녔잖아. 그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너네 알아야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의 걸음을 걷게 하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으면
내가 물어봤을 때 너는 나라고 대답을 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가서 먹을 게 있나 알아봤더니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굉장한 만찬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그냥 집에서 먹는 가장 일반적인 음식, 뭐 김치찌개 하나, 밥, 김치찌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예수님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면서요. 계획을 가지고 싶으셨으면 그냥 예수님 계획대로 쫙 나눠주면 먹을 거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이 아이가 이거 내 건데요? 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를 왜 달라고 하세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자기도 여기 쫓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 따라서,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혼자 물론 왔을 수도 있고, 자기도 배고플 텐데 달라고 하니까 자기 도시락을 기꺼이 내줬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내놓은 그 작은 순종,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거기 있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나다. 너희들에게 먹을 거, 이 세상에 먹을 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내 앞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현수야라고 부른 것처럼 당장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문제 있어요. 친구하고의 문제 있을 수 있고요.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지금 언제 이혼할지 모르고, 그러나 친구들한테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어디 말할 수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또 믿는다고요. 저한테도 해결해 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구하는 거, 기도로 도와달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순종.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수련회도 있고 콰이어도 있고 특세도 있고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행축도 있을 거예요. 친구 데려오라는 뭐 이런 작은 거. 나는 가서 말 한마디만 붙이면 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생각에 갇혀 있거든. 제가 싫어할 거야. 나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친구의 마음이 움직여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작은 순종, 이 작은 도시락 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움직여야 내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너랑 하고 싶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큰 거 아니에요.
5천 명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순종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들 귀에 야 이거 해라 하고 하나님이 귀에다가 뭐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선생님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과 또 이런 순종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일들을 경험하는, 피부로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